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그러므로로 시작을 합니다. 마지막 빌립보서 4장을 보게 되며 그러므로 그러니 앞에의 결론이죠. 결론으로서 말하는 게 뭐예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라는 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주 안에 서라. 그럼 앞에서 말한 건 뭐였어요? 3장 마지막 20절, 21절에 보면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말하면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고 또 그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어진다, 이걸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러니까 주 안에 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굳게 서 있어라, 이거죠. 그러니까 주 안에 굳게 서 있는다는 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바울의 소망이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앞에서 옥에 갇혀 근심하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죽는 것도 나에게는 나쁘지 않다 이야기한 이유는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영광을 누릴 것이기에 나쁘지 않다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와의 연합을 사모하고 소망하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 있으면 모든 문제는 어떤 거예요? 자연히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있는데 어떻게 분열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에 빠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해야 되는 건 결론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굳게 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결론과도 같이 이제 앞의 내용을 좀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분열의 문제들을 앞에서 언급했는데 이제는 실제적으로 그 분열을 일으켰던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을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유오디와 순두개 이 두 이름은 전부 다 이 빌립보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쓰는 여성 이름이에요. 이 두 여성이 뭔가 분열의 문제가 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해요. 지금 계속 말하죠. 주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문제가 계속 생기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문제는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그리스도 밖에 있는가가 중요해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되어져요. 그런데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자꾸만 문제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와는 또 다른 의미죠. 교회 안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온전히 하나 되는 것, 이게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게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고 또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손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같이 행하는 자가 되어지면 분열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있는다는 것의 구체적인 하나의 실예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 같은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죠. 바울이 말했듯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 낮아지는 섬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분열할 게 없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냥 너와 내가 이심전심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너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을 때 같은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져 서로 섬기니까 분열할 게 없죠. 그러면서 또 무엇을 말해요? 3절에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이 내게라고 말한 너는 누군지 명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이 빌립보 교회의 지도자인 것 같아요. 그에게 구하노니 뭐라고 말해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저 여인들은 누구예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죠. 그들이 분열을 일으킨다고 해서 그들을 징벌하고 멸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본래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이다라는 거죠. 항상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교회에 관심이 없고 교회에 아무 일도 안 했던 사람들이 사실 분열을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본래 정말 이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이 그 수고의 열정이 지나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 보면 열심은 있어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뭔가 원망이 생기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시비가 생기는 거예요.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고 바울은 말하죠. 그런데 원망과 시비가 생기는 이유는 열심히 하지 않으면 관심이 없어서 원망할 것도 시비거리도 없어요. 근데 열심히 하다 보니 원망거리가 생기고 시비거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은 원래부터 분열을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의 바울과 함께 힘쓰다 보니 그 힘쓰던 것들이 지나쳐서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러니까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여인들뿐만 아니라 글레멘드라는 사람과 또 여러 동역자들 다들 힘써 일하면서 또 뭔가의 어떤 오해나 어떤 시비거리나 원망으로 인해 이 분열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을 도와서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세워지기를 도우라고 교회 지도자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냥 단순히 징벌, 징계의 대상만이 아니라 이들을 도와서 정말 한 마음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 이들의 그 수고도 인정해줘요. 무조건 분열을 일으켰다, 징벌하고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름을 거명하면서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정말 상당한 교회 지도자들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서 분열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고 정말 복음을 위해 더욱 정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라라는 거죠. 그리고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빌립보서의 핵심은 하나는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결국 다 뭐예요?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거죠. 이게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달리 주 안에 굳게 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면 이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우리 안에 기쁨이 사라지는 건 내가 주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주 밖에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사라지면 그 다음에는 원망과 시비가 찾아오게 되고 그 다음에는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럼 어떻게 항상 기뻐해야 되느냐?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으로 대하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저 여인들을 돕고 글레멘드와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관용하라. 좀 품어주라는 거죠.
옳게 행하지 못하는 건 잘 몰라서 그렇고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모든 문제를 다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벌하고 이러면 안 되죠.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 아시겠지만 이 아이들의 잘못을 하나하나 전부 다 지적하면 어떻게 돼요? 이 아이는 스트레스만 받아요. 그러니 때로는 그냥 넘어가고 모른 척하고 품어주고 모르니까 하나하나 다 혼내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이러다 보면 이 아이들이 바른 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잘못했다고 하나하나 전부 다 혼내고 매를 들면 이 아이들은 바르게 크기보다는 오히려 삐뚤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관용이 필요해요.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때로는 넘어가 주기도 하고 잘 모르는 건 가르쳐주고 도와주고 하다 보면 바르게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에 가장 필요한 건 관용이에요. 서로에 대한 관용을 잃어버리면 결국에는 시비를 가리다가 결국 사람 잡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늘 어때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그 염려 때문에 걱정 때문에 기도하죠. 그러나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것이기에 기도하는 자세에 가장 필요한 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도 이 근심거리도 이 염려거리도 선하게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세에 가장 중요한 건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고 그 응답을 따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야 돼요.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늘 감사함으로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고 그러니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관용을 베풀고 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근심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리하면 7절에 뭐라 그래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니까 뭐가 돼요?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건 뭐 좋은 환경, 기뻐할 만한 일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는 하나님의 그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버리는 거죠. 그리고 8절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기에서 핵심은 뭐예요? 여러 가지 것들을 나열하죠. 이제 마무리를 지으면서 마지막 권면으로 끝으로 하면서 말하는데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며 말하는데 이게 핵심이 아니라 그 앞에 무엇에든지라는 게 중요하죠. 무엇이든지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도 항상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아야 되고 항상 참되고 항상 경건하고 항상 옳고 항상 정결하고 항상 사랑받을 만하고 항상 칭찬받을 만해야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항상 어디서든지 무엇에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늘 동일하게 흠없이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지요.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참 많아요. 교회 안에서는 다 믿음 좋은 사람이고 신실한 사람들이지. 그러나 정작 집에서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냐라는 거죠. 자녀들이 보는 나의 모습, 부모님이 보는 나의 모습, 나의 친구가 보는 내 모습, 아무도 모르는 사람, 나를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들 속에서의 나의 모습은 또한 어떠하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고,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것들을 생각하는 건 무엇에든지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사람, 어떤 일에든지 우리는 늘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하나 되어 참되고 거룩하고 신실한 자가 되고 칭찬받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티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 없죠. 흠 없고 티 없을 수는 없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전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면, 관용을 베풀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항상 기뻐하면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죠. 우리가 참돼야지, 경건해야지, 옳아야지, 정결해야지 말만 들어도 옥죄어 오죠. 갑갑해요. 어떻게 우리가 무엇에든지 그럴 수 있느냐. 결론적으로 이런 것이 그냥 목적이 되면 갑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 안에 서는 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면 이런 자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흠없고 티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관용하며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의 그 기쁨이 정말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되어져 정말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우리가 굳이 억지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 본을 받으면 결국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실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정말 주 안에서 굳게 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자가 되었사오니 그리스도와 합하여 영광을 누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같은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관용을 베푸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자 되어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은혜의 날이 되어 오늘 하루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